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소리 높여 주께 노래할지라.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감사하며 그분 들어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께 감사 찬양해. 주는 영화로운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소리 높여 주께 노래할지라.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 지으신 주께 하나님께 무궁한 사랑이 나여 주 찬양.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소리 높여 주께 노래할지라.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사랑하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님이신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김재홍 목사님이 우간다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2차 수양의 저녁 주강사님이신데 우간다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있으려나? 잘못하면 늦을 수도 있을 텐데 오실래라 싶어 오늘 제가 전화를 2번이나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전하시다가 안 좋으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정말 또 저녁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너무 감사하고 김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한규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 우간다에서 막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강릉에 도착해서 언제 오셨냐고 하길래 이제 막 도착했다고 인천에서 강릉을 막 도착했다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성교에 이렇게 또 참 순수하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실 신년사 목사님 메시지나 저희들 송구 영신 예배는 미리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예. 그 비밀을 잘 모르셨던가 봐요 보면은. 예. 미국에서 녹화를 한 겁니다. 미국 수양에 달라서 수양회를 하면서 녹화를 했었는데 소리가 좀 안 좋았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시던데 거기에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달라스 수양회는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한 수양회였는데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께서 수양회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님이시죠. 대통령직에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한번 단위로 가신 것이 단위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양회를 다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또 마지막 성찬식까지 함께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우간다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그쪽에 송구 영신 예배지만 시차 때문에 우리는 2019년 새해에 가장 먼저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10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감격스럽고, 또 오래전에 박 목사님께서 케냐에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선교를 하기 전인데 이제 올해 우리가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3월 달에 뉴욕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케냐에 처음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대전의 엑스포를 통해서 연결된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목사님 그곳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 케냐의 야요 스타디움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전할 시간을. 그리고 강사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순서를 기다린다고 목사님 메시지 좀 전하고 있는데 쪽지가 날라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마쳐야 된다고 막 쪽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점심시간에 집에 가지도 않고 스탠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막 그 대학 곁에서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그런 집회였는데, 이번 집회는 주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셔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8시부터 10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목사님이 강사로 쓰셨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그 역사적인 현장을, 그 순간을 이 녹화 방송으로 봐서 되겠나 싶어가 제가 생방송으로 보려고 기다렸는데 2시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2시가 됐는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와서 뭐 하고 딴 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테리 목사님이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그 무대와 그 또 집회 분위기를 탁 또 이끌면서 나중에 박 목사님 메시지 힘있게 목사님 복음 전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연초에 정말 이렇게 놀랍고 복된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새해 첫 뉴스가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 해서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올 한 해가 너무 기대가 되어지죠. 시작을 이렇게 복되게 시작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는 뭘 하든지 또 어디를 보든 보나 늘 우리는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런 일들만 가득히 있는 거예요. 최근에 CLF를 통해서 지금까지 8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우리 CLF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대덕에서도 수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수양회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 나오는 소식을 보고 아들과 함께 수양회를 참석했다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 복된 소식인 것이, 이제는 한국 교회도 우리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할 거고, 또 목회자들도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 물꼬를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앞에 오게 하실까 또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인천교회에서 한 해 동안 행사를 했던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 그 영상을 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주셨고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셨는 거예요. 또 형제자매님들이 그 복음의 일에 함께 하면서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복된 삶을 살고, 이번 미국 달라스에서는 마인드 강사 훈련을 수양회 중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천에는 마인드 교육은 사무실도 있지만은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매들이, 저희들 젊은 부인 자매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달라스에 강사 훈련할 때 저희들 강사들도 갔지만은 그 마인드 연구소 팀 자매들도 함께 가서 액션 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훈련하는 것을 맡아서 했는데, 제가 이 자매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젊은 부인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전하고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의 삶의 변화를 보면, 이 자매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마인드 교육하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늘 들고 나오는 문제가 남편하고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사내 못 사내하고, 또 어떤 자매는 막 밥상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또 남편이 막 집을 나가버렸다 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다 어려움, 문제, 고통,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복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 연합으로 강사 훈련을 시키기 독일에 가서 강습회를 했고, 그 다음 러시아에도 갔었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로 갔었고, 이번에 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한 살 더 먹은 것 때문에 참 좀 들어지는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복된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면 너무 복된 그런 하나님 은혜가 많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면 가정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모든 부분에 복되게 되는 부분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를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티와 덜보와의 크기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티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 덜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왜 사람들은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티를 문제를 삼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자, 주님이 보실 때는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문제 삼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냐. 자, 이건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티와 같은 걸 문제 삼는 거고, 정말 주님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덜보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 티와 덜보에 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다시 말하자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덜보와 티를 크게 잘못한 건 덜보고 조그마한 잘못은 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큰 잘못,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큰 잘못을 했는데 왜 그걸 못 깨닫겠어요? 자기가 큰 잘못을 했는데 다른 사람 작은 허물을 문제 삼는다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다른 종류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죄를, 다른 종류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선악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른 선악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것하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제가 케냐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예전에 케냐에 선교를 할 때 목사님께서 야요 스타디움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마음껏 못 전하셨는데 목회자들이 연결되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때 해외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케냐에 돌아가면 그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다 모아서 연합으로 한번 그 야요 스타디움에서 한번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그러면 체육관 대관을 하고 그곳에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대관을 알아보니까 이미 대관이 다 되고 없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그런 스타디움을 주말에 어느 단체에서 빌려 쓰겠나 싶었는데 축구 경기 하느라고, 프로 축구는 아닌데 준 프로처럼 이제 축구 경기가 생겨나면서 주말마다 그런 축구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지, 목사님이 야요 스타디움에서 하라고 했지 하고 이제 그곳을 얻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서 대관을 했고 우리는 거기서 하려고 정하니까 몇 번 계속 가서
장소를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고 알아보고 날짜를 조정해보고 하는데 영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자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부사역자로 있는 사역자를 보내면서 그 담당자한테 가서 축구 경기 옮겨라 하라고 TV로 생중계도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부사역자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날짜에 우리 대관해주고 축구 경기는 다른 데 가서 옮겨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면 다른 날짜에 대관을 주일날 대관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하면은 당신들한테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포기했더라면 날짜가 없어 대관이 안 되고 나고 포기하고 물러났더라면은 못 얻을 뻔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 날짜에 다른 날짜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기도를 했고 정말 미리 대관을 해놓은 단체에서 취소하면서 그 장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교회 목사님들과 연합으로 그 교인들과 다 같이 연합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케냐에서 참 많은 하나님 역사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또 케냐에 가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케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떠올려 보니까 10년 전에 목사님은 케냐에는 종교 등록이 있어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등록증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이 등록증을 빌려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등록증을 빌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쭉 찾아가서 우리가 등록증이 있는데 이 등록증을 빌려주겠다고 하라. 그리고 목회자 모임을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자 모임을 하겠다고 이제 초청을 이렇게 하러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사들이 다 교회마다 돌면서 초청을 했는데 좋다고 그러면 우리 빌려달라고 하는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케냐에는 목사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만 그냥 덩그러니 하나 있고 사는 곳은 다르니까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목사님이 어디 사시느냐 물어 찾아서 초청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일주일 내내 걸어 다니면 초청을 했는데 초청되어지는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목사님이 초청장 종교 등록을 빌려주라고 했으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고 초청을 하고 해도 없다는 소리만 들렸지만은 그 소리 안 듣고 종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단기 선교사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가서 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이거 이제 빌린 거냐 자기 거냐 빌린 거라고 하면은 이 빌린 거에 대한 돈을 내고 빌려 쓰느냐 무료로 쓰고 있느냐 그 돈을 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료로 줄 테니까 우리 거 빌려 쓰겠느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라고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가기 싫어 할까요?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해봐도 안 됐는데 그게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종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가서 2주차에 다시 보냈는데 너무너무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들 일반교회 목사님 다들 종교 등록증을 빌려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빌려 쓰는 대가로 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로 준다 하니까 진짜냐고, 진짜 무료로 주냐고 다들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이 첫해 목회자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당신 가지시오 하고 줄 수 없으니까 복음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종교 등록 굿뉴스 미션이라는 종교 등록을 빌려서 쓰려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종교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 4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종교 등록증을 빌려줄 테니까 목회자 모임에 오라고 계속 초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마 케냐를 저만큼 오직 구석구석까지 다녀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전 지역을 돌면서 계속 목회자 모임을 했습니다. 일명 제가 표현하기를 엿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엿장사냐? 여러분, 옛날에 엿장사가 동네에 와서 가위질을 쨍그랑 하면서 엿장사가 오면 엿장사가 맛배기를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엿을 한 토막 탁 꺼내가 맛배기를 탁 보여주면 이 단맛을 본 아이들은 거의 뭐 마약에 중독되듯이 그 엿의 맛에 중독돼 가지고 고물을 가져오는데, 옛날에 고물이 어디 있어요? 다 쓰는 거지.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물을 가져와. 고무신도 훔쳐오고 놋주발도 가져오고, 아버지가 아끼고 아끼는 장화를 두 짝 다 가져오려니까 미안해가지고 한 짝만 갖다가 엿바꿔 묻고, 그 맛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뭐든지 가져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다니면서, 정말 시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준다. 케냐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왜? 성경을 안 읽었어요. 보통 뭐 한 7, 80명 모여 있는 목회자 모임에 가서 성경 한 번,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신령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아는 게 없으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목회 잘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설교 잘하는 목사를 자기 교회에 초청해 와서 설교하게 하는, 이게 이제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깨닫는지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줘요. 그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거는 맛배기는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목회자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박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250평 2층 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한테, 야, 너 여기 와봐라, 너무 좋다, 이 지금 목회자 수련회 빨리 오라고 연락을 하니까 중간에 계속 사람들 오는 걸 보면서, 예배당 몇 층으로 짓지? 250평 2층으로 짓는데 3층으로 지어라. 또 계속 오니까 안 되겠다, 4층으로 지어라. 또 사모님은, 야, 작게 지으면 나중에 후회한대, 더 넓게 지어라. 그래서 목사님은 더 높이, 사모님은 더 넓게, 이래 하다 보니까 250평 건물이 500평이 돼버렸습니다. 이 500평 4층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어져서 준공을 할 때 그때 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예배당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의 형제자매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마 여기도 그때 오셨던 분들이 몇몇 분들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 형제자매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옛날 그 구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중계방송으로 봐야 될 정도로 하나님 많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박 목사님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흐뭇한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막 1000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왔지요. 그 다음 500평 되는 건물 중천까지 하면 총 면적이 한 2200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 지었지요. 또 라디오 방송 허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TV 방송 허가까지 얻으면서, 우리가 TV 방송 허가를 얻었다니까 방송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전부 다 케이블 TV 방송이냐고 그래 묻는 거예요. 아니요, 공중파 방송 허가를 얻었다고 하니까 진짜냐고 다들 놀라워하는데, 일들이 너무 복되게 되고 은혜롭게 되어지니까 어느덧 내 마음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 그 마음이 들어지는데 그게 내게 들보와 같이 작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은혜를 입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내 마음에 들보가 딱 되면서 내 마음에 오름도 많이 올라오고 주변의 동역자와도 많이 부딪히고 형제 자매들과도 많이 부딪히고, 자, 내게 들보가 있는데 내가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이 티는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 인간의 잘못이나 우리가 죄를 짓던 악을 행하던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전부 다 이게 티가 됩니다. 왜? 이건 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의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씻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티와 같은 것이고,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 속에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나 또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이나 내가 옳다는 마음이나 결국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내게 들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들보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자신의 사역이, 내 신앙이 망하는 길에 서 있는데도 망하는 줄 모르고 그냥 은혜 입은 사람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직분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시던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되는지 이제 몰랐지만은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종합회 늘 매일같이 강남에 가서 종과 함께 하면서 내 감각이 아니라 종의 감각으로 내 신앙을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여지는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흐뭇한 마음을 제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잘못 가면은 흐뭇한 마음이 들고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옳다는 마음이, 이게 신앙의 길을 잘못 가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종 앞에 가서 자주 마음의 교류를 하고 마음을 비춰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와서 망하는 길에 써 있는데도 망하는 줄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초가 되면은 수양회가 마치고 나면 바로 준비하는 게 귀국 발표회입니다. 저들 인천에서도 귀국 발표를 늘 하는데, 저희들 IYF 센터, 예배당이죠, IYF 센터에서
인천센터에서 기국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예배당이 1300석이니까 인천에 웬만한 장소에 그런 1300석 되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보면 예술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한 1300석 되는데, 거기나 뭐 우리 예배당이나 좌석수도 같고 뭐 우리 교회 위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에서 늘 기국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늘 새롭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기국 발표를 해왔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예배당에서 한 해 공연을 했는데, 또 올해도 우리 예배당에서 하는데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라고 늘 하면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양심이 찔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2회 공연, 인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이제 2,600석 되니까 2회 공연을 올해는 지난해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마음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쉽게 그냥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뭐 저희들 지역연합에서 그런 행사를 그냥 쉽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니다 싶지만은 어떻게 체육관 같은 데를 대관해서 해야 안 되냐 하지만은 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다음에 내년에 뭐 이런 생각 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희들 그 아시안 게임을 인천에서 하고 나서 많은 체육관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회 아주 가까이에 남동 체육관이라고 실내 체육관이 지어져 있는데, 늘 뭐 그 앞으로 지나다니지만은 한 번도 뭐 들어가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혹시 대관이 되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뭐 할 건 아니고 기국 발표를 할 건 아니고 그냥 대관이 되는지만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대관이 되는데 그 날짜에 다른 데서 행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됐다. 비어 있는데도 안 하면 좀 양심에 좀 찔리잖아요, 보면은. 다른 데에 차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날짜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담당자가 연락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날짜를 행사를 잡은 사람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면 당신네들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관 담당자가 그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취소되면은 우리가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취소돼도 우리 안 할랍니다 하면, 그럼 뭐 하려고 알아봤어요, 보면은. 너무 속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날짜에 비면은 뭐 일단 한다고 하십시오, 이래 된 거죠, 보면은. 근데 또 그 날짜가 또 왜 또 취소돼요? 또 진짜로 취소돼 버린 거예요, 대관한 사람이. 그래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이다 싶어서 억지로 떠밀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해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하고 떼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대관을 하고 보니까 보통 체육관이 한 4,000석, 5,000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체육관 또 왜 그래 커요? 지나다니 볼 때는 안 큰데 거기가 8,000석이라는 거죠. 이야, 뭔 체육관이, 그렇게 큰 체육관이 우리 동네에 지어져 있냐. 우리 교회에서 이제 5분 거리밖에 안 돼.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무대를 설치하고도, 이제 무대가 크잖아요, 보면 기국 발표의 무대가 큰 무대인데 무대를 설치하고도 6,500석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체육관은 무대 설치해 뿌리면 한 3,000석 뭐 이 정도, 4,000석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지방의 체육관들은. 근데 그 체육관이 커서 무대를 설치하고도 6,500석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체육관 바닥이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이 무대팀에서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무대를
타운형 가운데 가까이다 놓을까요? 아니면 길게 멀리 이렇게 길게 놓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예전에 대순도 집회를 할 때 무대를 설치를 했는데 트러스를 놨는데 이게 좀 너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로 밀어라 해가지고 선교 학생들, 사역자들 다 붙어가 그걸 통째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나중에 내가 또 그걸 또 옮기면 바꾸면 또 어떻게 해보면 이거는 물어보면 제일 좋은 수다 싶어서 도면 2개를 가지고 박 목사님한테 물으러 갔죠. 매일 뭐 강남 가니까 그게 좋아요. 뭘 물어보거나 뭐 의논하 너무 좋은데 그 도면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무대를 어디다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둘 다 좋네. 어디다 설치해도 그 무대 담당자들이 타원형 가까이 이렇게 설치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 그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몇 회 공연하는가? 예, 1회 공연합니다. 1회만 해도 6,500선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박 목사님이 왜 2회 공연하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때는 순발력이 얼마나 예, 티켓 인쇄 다 했는데요. 하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또 너무 쉽게 또 인쇄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1대0으로 그냥 객하고 이제 변명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한 해 공연만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쉽게 인쇄 또 하면 되지 해서 예 하고 이제 그 소식을 우리 지역 사역자님들 단톡방에다 올렸습니다. 이번 남동체육관의 교육 발표를 2회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13,000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분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 장영철 목사님, 안산의 장영철 목사님 2글자를 딱 올린 거예요. 대박. 이렇게만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전부 다 부담스러워서 2회 공연해야 돼. 13,000석을 채워야 된다 하니까 뭐 아무도 거기에 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장영철 목사님이 대박이라는 건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대박이라 했겠어요. 보면은 그 의미를 알죠. 이건 한국 사람만 알아요. 외국 사람한테 절대 설명해 줄 수 없는 건데 아니 대박이라고 했잖아. 대박이라는 건 막 너무 좋다는 뜻이지. 그거 말고 있죠. 예, 이래서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13,000석을 채워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지난해에 1,300석 채웠는데 이제 10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비상이 한번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한대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한 3,000명 정도 올 거래요. 야, 잘됐다. 청소년들 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 귀국 발표회 홍보하러 가자 하고 갔는데 2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시에서 이렇게 막 돈 들여가지고 막 가수를 초청하고 이래 해도 200명밖에 안 오는데 우린 처음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해도 온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또 서울에서도 또 많이 와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 행사를 마쳤는데, 근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은 3시 반 공연, 7시 공연, 2회 공연을 하는데 원래는 저녁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3시 반 공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싶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참 방송실 감사하네요. 이런 사진도 다 올려주고 참 방송실의 많은 발전과 또 담당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하는 걸 직무유기라고 늘 뭐라고 했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자리가 없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들어오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득히 그 장소가 채워졌는데, 근데 그리고 저녁 공연에도 이제 가득히 찼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13,000석을 채웠으니까 흐뭇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아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참 은혜를 입고 감사하다고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 내가 종과 교류를 하고 종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흘려받으니까
내가 흐뭇한 마음을 내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회 공연만 하려고 했는데 종이 2회 공연하지 할 때 나는 거부했단 말입니다. 목사님 티켓 인쇄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만약에 내 의견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공연만 했겠죠. 그러면 낮에 오는 6,500명을 전부 다 싹둑 잘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못 오게 막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갖고 일을 했더라면은 나는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막 몰려오는데 그 앞에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막 우리 교회를 비난하면서 막 돌려보내면 어떨까요? 여기 가지 말라고 막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한 100명쯤 돌려보내고 있고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미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우리 행사를 방해하냐면서 여러분 가서 싸우겠죠? 그래 100명만 돌려보내도 싸울 일인데 나는 한 번에 그냥 6,500명을 싹둑 잘라버리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어느 쪽에 설치하느냐 이걸 종 앞에 들고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뭐 이렇게 좋겠네 해서 그냥 하고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한 해 공연하러 2회 공연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그리고 행사 당일날 인천에 오셨다고 합시다. 보통 목사님 행사 앞두고 뭐 그 당일날 이렇게 오시니까 당일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행사장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저녁 공연만 하는 거예요. 제 계획대로라면은 둘러보시면서 장소가 너무 좋은데 김 목사 왜 한 회 공연만 하는가 2회 공연하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예 목사님 내년에는 2회 공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당일날이니까 목사님도 뭐 지금이라도 2회 공연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또 아니면 목사님이 좀 늦게 오셔가 저녁 때쯤 오셔가지고 뭐 저녁 식사하시고 공연에 바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서만 느끼는데 이 좋은 공연장에 낮에도 공연을 했으면 2회 공연을 좋았을 건데 하고는 저한테는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시다. 뭐 그때 지적을 해봐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목사님 행사를 마치고 가시고 난 다음 우리 행사가 마친 보통 지역의 사역자님들 같이 모입니다. 그럼 지역의 사역자들 같이 모여서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너무 감사하다. 막 6,500석 만석 채웠다면서 막 너무 충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한계를 넘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네. 다들 충만해 있겠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종 앞에 나가 보니까 내가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고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고 가장 악한 자의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덜보란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있는데 내가 종과 교류를 해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덜보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지, 얼마나 복음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지, 내가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덜보가 되어가지고 그게 덜보인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 앞에 나가서 교류를 해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도 또 내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들고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했다고 해도 그거 믿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종 앞에 나가서 종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수많은 덜보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이나 내가 또 선하다는 마음이나,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름 선하게 살고 있고 율법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덜보가 되어서 그건 깨닫지 못하고 세리들의, 죄인들의 행위에,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과 미갈과의 관계에 가보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 그다음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여기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췄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옷은 남자들의 옷도 여자들처럼 이렇게 치마처럼 생긴 그런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다윗의 이제 속살이 좀 드러났는가 봐요. 그걸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 어떻게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 자, 이 미갈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왕이 되기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쫓겨 도망가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재혼을 시킵니다.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미갈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 미갈을 핏값을 주고 산 자라고 해서 다시 이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불구하고 다시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재혼을 한 남자 발디엘이라는 남자가 미갈을 데려가니까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다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그건 뭘 말하냐면은 미갈이 정을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을 주지 않았으면은 아이고 그래 늘 마음에 다윗을 그리워하고 그래 있더니만 잘 가라 이제 나도 질린다 이제 하고 이제 딱 끝냈을 건데 그가 울면서 따라갈 정도면은 이 미갈이 정을 두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준 여자인데 다윗의 춤추면서 속살이 좀 드러났기로서니 그걸 업신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미갈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 이 미갈에게 덜보가 있는 거예요.
자, 미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다윗의 티를 문제서,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기뻐서 요 앞에 춤추며 뛰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고 티에 불과한 건데 왜 미갈이 그것을 문제를 삼느냐? 거기에는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은 미갈이 뭔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19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니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리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를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미갈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를 창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피하게 해줬고, 또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고 다윗이 마치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자, 이게 미갈의 생애에 다윗을 위해 준 것, 다윗을 구해준 것, 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갈에게 덜보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왔는데도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미갈의 마음에는 내 아니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 그때 사울의 손에, 우리 아버지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구원해 줬잖아. 이런 오름이 작용하고 있고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덜보는 안 보이고 다윗이 춤추며 뛰놀면서 속살이 드러난 그 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 덜보를 심어 놓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악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저마다 다 덜보가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고 선을 행한 것이 있고. 한번 어떤 다른 단체에 가서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왔을 때 방문하는데 그 꽃동네를 따라갔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는 학교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못 싸온 아이들한테 주고 자기는 도시락 뚜껑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얻어가지고 먹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 잘한 것이, 선한 것이 딱 덜보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는 그래도 선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악한 거 늘 이 티를 갖다가 문제 삼고 이 티를 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고, 덜보를 깨닫지 못하니까 덜보를 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티만 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선악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막 큰 죄, 막 범죄하는 것, 악을 저지르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죄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선하다는 생각, 내가 낫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덜보로 작용하면서 이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케냐에 있을 때 대학생들을 얻기 위해서 아카데미 클래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 한국어, 또 중국 단기 선교사 중국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 인간이 항상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항상 악하다고 말씀한 걸 설명을 해줘요. 1시간 내내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가지고 인간이 선도 있고 악도 있냐, 항상 악할 뿐이냐 하면은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해요. 또 다시 설명을 해요. 또 1시간 내내 설명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또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변화가 안 오구나 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들어야지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해서 일주일에 3일 3번 말씀을 전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다 보면은 이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이든 이제 수시든 지원을 하고 나면은 전산화돼서 금방 그 결과가 나오지만은 여기는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1지망, 2지망, 3지망 하고 그 정원수 따지고 이걸 수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게 얼마나 1년, 2년 걸려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 1년에서 한 2년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지원해놓고도 놀고 있는데 멍청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다 똑똑한 학생들이고 나이로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고 명문대인 나이로비에 들어가는 학생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많은데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3번 말씀을 전하면서 쭉 말씀을 듣도록 하니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는데, 사람들은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악한 건 악이라고 깨닫는 거 쉽지만은 내가 볼 때 이게 그리 악한 거냐고, 악한 거라고 생각이 안 될 때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예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볼 때는 들보같이 큰 죄인데 너는 그 들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 깨닫고 있고, 내가 볼 때 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그걸 제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문제 삼고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춤추고 뛰놀면서 그 허물이 좀 보였기로서니 그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 진짜 문제는 미갈의 마음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생명을 구원해 줬어. 내 아니었으면 오늘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 자기 잘한 것이 있고 자기가 다윗을 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갈의 마음에, 미갈의 눈에 덜보로 딱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기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늘 옳은 사람이 되어서 옳은 소리 하고 있고 다윗의 허물을 지적이나 하고 있지, 정확하게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속에, 전부 다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보다 좀 선을 행한 것,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 양심껏 산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다지 뭐 선을 행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피해는 안 주고 산다. 전부 다 자기 잘한 것들이 덜보가 돼 있으면서 정작 자기의 죄를,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정확하게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미갈이 다윗과 멀어지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윗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이 범죄한 것, 악을 저지른 것, 실수한 것, 죄지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믿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덜보로 작용하면서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그런 세계를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어디에도 가보면은 이 덜보와 티를 갖다가 덜보는 큰 잘못, 티는 작은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만이 이게 다른 종류의 것인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덜보고 무엇이 틴지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부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와 다투고 떠났다는 것은 그건 결국 아브라함과 롯과의 다툼이 일어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났느냐? 롯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봤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허물인데 그건 티에 불과한 거예요. 티를 봤어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애굽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무법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는 거 아닌가 해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지 않으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니 뭐 믿음 이야기 하더니만 정작 애굽에 가니까 뭐 믿음 없이 뭐 아내를 누기라서 인간적인 방법만 쓰대. 그러다가 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걸 취하여 가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아내를 지금 빼앗길 상황인데도 사실은 그는 제 아내입니다 하고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 뭔가 기대 둘만 합니까? 의지할 만 합니까? 야, 저 아내도 팔아먹는데 조카 팔아먹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이 롯의 마음에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팔아먹고 이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들보가 재해지는 과정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형편하고 하나도 맞는 말씀이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12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들보가 생겨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들보를 제해 주려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고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내가 나를 믿었던가,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인데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내 스스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추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자구나, 나는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그 들보가 빠져나갑니다. 롯은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못 봐요. 그냥 아브라함의 잘못한 거 허물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롯의 마음에 나는 저렇게 안 산다. 아니 무슨 남자가 아내를 빼앗기는데도 내 아내입니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 아내를 잃어버리느냐. 난 저렇게 안 산다. 롯의 마음에 자기는 아브라함과 다르다, 난 저렇게 안 산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그때 롯의 마음에는 들보가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하고 달라, 나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는다는 이 들보가 있는데 롯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정말 롯은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이 엄난하고 타락된 그 삶을 살았는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타락한 삶을 살았느냐? 롯은 나름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롯이 의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거하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천사들이 그 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소돔 성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타락되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어귀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질 않았습니다.
자, 천사를 영접하면서 롯은 천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를 압니다. 무교병으로 대접할 줄도 알고 초청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했는데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야 될 줄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종을 섬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소돔 성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천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딸을,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왔음에 두 딸을 내어주면서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나름 자기 딸들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고 반듯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난 아브람처럼 저렇게는 안 살아. 티는 제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믿는 들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불행해진 건 그가 뭔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들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는 아브람하고 달라. 난 아브람처럼 저렇게는 안 살아. 아브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들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그 잘못, 어떤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티에 불과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허물과 죄도 티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나는 선을 행했다고, 나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잘한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허무한 마음을 주면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 들보를 빼낼 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성경을 보나 이걸 정확하게 구분 지어 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는데 이 작은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작은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분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권해도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탕자가 정말 그 창기와 함께 그 살림을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왔는데 그게 덜봅니까? 티입니까? 티죠? 그러면 큰아들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어요? 작은 아들의 동생의 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정작 큰아들의 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덜보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에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에게는 덜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잘했다는, 선하게 살았다는, 옳다는 이 덜보가 딱 있으니까 아버지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롯이 옳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브람과 연합이 안 되고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미갈이 자기가 다윗을 위했다고 잘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과 연합이 안 되고 생명을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허물이나 여러분의 추한 것이나 여러분 악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화목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덜보와 같은 큰아들의 마음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믿는 이 마음이 덜보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 내 속에 있는 덜보가 뭔지, 내가 이제는
허물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무엇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가를 찾아보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들보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인간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는 티와 같은 것이나 주님 보실 때 그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우리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이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내 인생 전부를, 내 신앙 전부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나가는 그런 복된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또 교회 앞에 종 앞에 서보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들보가 제해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또 교회와 연합하는 복된 삶이 있고 복된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큰아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자기 잘한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들보가 되어서 탕자의 그 티를 문제 삼으면서 아버지와 연합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 눈 속에 들보가 제하여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부 또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수양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상담해야 될 분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2부 또 그룹 교제 또 여러분 방에 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